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쯤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에서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세에 누려야 할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천국을 미래에 누리게 될 그 복으로만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가 그러면 이 땅에서 현세에서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천국은 미래의 것이고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질적인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물론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그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안식을 어느 정도는 분명히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현세에 누려야 할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현세에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수신자들이 어떠한 상황과 상태에 있는지를 그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그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22절에는 구하는 반난이 지키고 행함이라, 그리고 24절에는 지키는 거하고 거하시나니 거하시는 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느니라 라는 이제 이런 여러 번의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미래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 그들이 이것을 누리고 있고 이것이 이 요한 1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 누려야 할 복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 1서의 수신자들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세에서 누려야 할 복도 이와 그 동일한 것입니다. 특별히 21절과 22절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누려야 할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의 중보와 피를 가지고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며 그리고 자유롭게 이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그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누리고 있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이며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그 본질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너무나 적당한 때에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고 감격했을 때는 그것보다도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누렸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 누려야 될 그런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지금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 나만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우리가 결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세에서 이 복 또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받은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요한은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앞에 기록된 19절과 20절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신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더 한 걸음 더 그 나아간 차원입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더욱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기록된 1장 2절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계셨던 그 관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담대함을 가지는 근거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말은 그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과연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악한 그 동기를 따라서 그걸 결코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뒤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6절을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것이 방금 읽었던 5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5장 16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본문을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딱 봐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이 말에는 최소한 그 형제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사도 요한은 2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계명은 구체적인 계명 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 3장 23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의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그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일한 그 믿음의 사랑에 대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22절에 나오는 그 계명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명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체적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24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4절을 보시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 구체적인 계명들을 지키는 자와 주님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반복되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그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조건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미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이 그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바를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그 도덕과 윤리를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세상이 세워준 그 윤리와 도덕에 이른다면 그것만 어기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요구에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그 요구를 지키지 않는 것 그만큼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드러내야 할 윤리와 도덕이란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을 우리는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의 사랑을 실천하며 윤리와 도덕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의 그런 윤리와 그 도덕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형제들을 위하여 드러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영적 특별히 침체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특별히 주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